2022년 9월 18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이번 주도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순교자들을 기억하는 또 우리나라의 신앙의 시작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우린 20일에서 옮겨서 이번 주일에 대축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우리 민족이 받아들인 하느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 모두가 새기고 함께하는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 순교자 성월을 지내는 우리가 기억하는 그 순교자들은 하느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하느님을 따르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무엇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갔던 이들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닮은 사람들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한 달을 보내고 있는 중에 우리는 그 핵심적인 날을 주일 대축일로 함께 보내게 됩니다. 이번 주도 주보 사진을 통해서 이 거룩한 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하단 성당의 문정명 바오로 형제님의 사진 작품입니다. 주보 표지 공모전 입선하신 내용입니다. 창공에 새가 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태양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찍혀진 사진. 저 태양을 주위로 돌고 있는 새의 모습에서 순교자 성월 또 순교자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의 느낌을 함께 실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것은 여러 갈래로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백성의 하느님을 믿는 삶의 시작을 보고 하는 말들이죠. 우리나라는 양반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누어 있던 계급사회였습니다. 차별이 존재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 얻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그들의 인생은 사람의 것보다 마치 소유물로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리고 소용이 없어지면 버려도 되는 존재처럼 살아가는 것이 주어진 일생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만들었죠. 순교라고 하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겐 묶여있는 삶이고 목에 칼을 차고 형벌을 받는 그런 묶인 몸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느님이 그들에게 주신 느낌은 이 세상의 모든 굴레를 벗어버린 자유였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는 저 새처럼 말이죠. 하느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모습에 박해가 가해지더라도 언제나 순수한 영혼 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가치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참 자유와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그런 새로운 세상의 꿈을 결코 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박해가 아무리 심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의 삶은 그들이 당한 고통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음을 바로 하느님에게서 그들이 발견했다라는 것에서 후손인 우리는 꼭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가르침의 울림이 있습니다. 하늘에 떠오른 새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세상을 꿈꾸고 또 하느님을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날아오른 순교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천국을 일군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당리성당 주임으로 계십니다. 장현우 안드레아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순교자의 삶,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느님을 믿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천국을 일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겠습니다. 오늘은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순교자들은 100여 년간의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 그분께 대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과연 세상의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현실 감각 없이 내세만을 바라며 그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결단을 내린 걸까요? 우리나라의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매우 현실적인 실학자들이었고 또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선교사의 활동도 없이 자발적으로 서양 학문들을 탐독하며 토론했고 그 안에 담긴 종교적 신앙적 의미를 스스로 깨우쳤고 그 가르침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엄청난 기도와 희생으로 노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우주관, 새로운 인생관을 신앙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과 눈물 속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신분의 귀천을 넘어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세상, 권력과 명예와 재물이 아닌 용서와 배려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세상, 파벌과 당쟁과 사리사욕이 아닌 나눔과 섬김이 가득한 세상, 그러한 세상을 신앙 안에서 알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습니다. 신분과 계급을 넘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렸어야 할 존엄이 회복되고 존중되는 세상,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또한 이들의 가르침과 실천을 통해 많은 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였고 이들이 실천하는 삶의 모습 안에서 어렴풋이나마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평민과 상민이 사대부와 한방에서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고 겸상하며 서로를 형제라 불렀습니다. 당시 유교적 문화 속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며 이러한 세상, 천지가 개벽할 세상이 꼭 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 매료된 우리 신앙 선조들은 이 기쁜 소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과 시선을 열어준 신앙이었기에 비록 순교를 하지 못한 이들까지도 박해를 피해 깊은 산속에서 교우촌을 이루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꿈꾸고 일구어 나갔던 그리고 목숨으로 지켜냈던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내고자 다짐해 보아야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쩔 수 없이 고통이라는 점에 대한 묵상을 이끌어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증거하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안에 증거라는 내용은 하느님의 나라가 목숨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은 세상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죽어서라도 가야 할 세상, 죽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세상, 바로 그 세상을 이 세상에서부터 이루어낸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며 그 주의를 지키는 것에서 신앙의 정도를 짐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목숨을 건 날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료들이 함께 모였던 그 미사들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얼굴을 보는 그 주일 미사의 가치가 바로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가 하느님 나라에 잘 도착하기를 함께 슬픈 마음으로도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 삶이 지금의 우리의 삶과 같을 리는 없습니다. 열심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좋은 성전, 좋은 자리, 그리고 내가 시간만 낸다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 그러한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세상.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을 만남에도 숨어서 만나야 했고 세상에 가장 선하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마치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인 양 피해 다니며 살아야 했던 이들, 그들은 결코 우리보다 교리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성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체 하나를 모시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숲을 헤치다 잡혀서 그야말로 성체도 영하지 못한 채 세상을 버린 이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만큼 높을 리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땅에서 같은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귀하다는 것, 누구나 평등한 세상을 꿈꿨다는 것, 온전한 평등을 완성한 삶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시작을 이루고 또 그 뜻을 향해서 함께 나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울림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순교자뿐만 아니라 선조의 삶에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느님 나라를 향해 사는 것도 하느님 나라를 세상에 여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일입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러한 신앙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꿈꾸고 일구어 나갔던 그리고 목숨으로 지켜냈던 천국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내고자 다짐해 보아야겠습니다. 신부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성가정 성당의 최창윤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자동으로 치워주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런 어려움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당당히 맞서 이겨나가는 힘입니다. 주신 그림에는 마치 십자가가 파도에 휩쓸려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주님의 죽음을 뜻하지요. 동시에 주님의 순전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당신의 숭고한 사랑의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 순교자들의 삶은 도무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이죠. 아무리 하느님이 옳고 좋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가능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가 기준이 되는 세상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을 마치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는 하나의 방편처럼 혹은 무속인들이 이야기하는 부적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 좋은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무조건 성공하게 해주는 그런 신앙이 무엇일까를 논하는 사람들이라면 순교의 삶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도 홀로만이 그렇게 사실 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노라고 회피하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자동으로 치워주는 자판기와 같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오히려 주님처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정확히 마주보고 그 속에서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거침없는 삶,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할 때 죽을 정도가 아닌 죽어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장현우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가야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이추성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겠습니다. 신부님 우리 신부님 순서입니다. 9월 20일 화요일 12시 15분부터 오후 2시까지 한요한 신부님 광안 보좌로 계십니다. 한요한 신부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는 신의 직장 해서 서면성당 주임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재석 신부님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합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가 진행합니다. 9월 22일 목요일에는 가성비 굿 오상의 비호 성인에 대해서 수영성당 보좌로 계시는 정성호 신부님 출연하셔서 우리에게 성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삶의 교훈이 되는 이야기 전해주시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방송과 함께 각종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조금만 노력하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목소리 언제나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온천성당 손숙경 프란치스카 로마나 자매님의 글입니다. 전 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로 계셨습니다. 몇 해 전 양산 지역의 순교자에 관한 구술을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한 증언록을 발견하였다. 1948년 3월 6일 경남 울산부 범서면 굴화리에서
89세인 정마리아가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한 6명의 순교 사실을 진술한 것이다. 6명의 순교자는 정 안토니오 회장, 구술자의 아버지입니다. 이 베드로와 그의 두 아들 그리고 박스테파노와 유경서이다. 이 증언록에는 이들이 양산에 거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였고 병임 박해 기간인 1868년에 잡혀 양산 관아에 압송된 이후 상급관청인 통영에 가서 순교한 내용과 그 과정이 적혀 있다. 놀라운 사실은 증언록에 유경서가 등장한 것이다. 유경서는 30여 년 전 필자가 동네 지역 천주교 수용자를 조사할 때 그 행적을 찾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에 관해서는 병임박해 순교자 증언록에 동네읍 근처 사람으로 통영에서 치명하였다라는 단편적인 행적만 전해질 뿐이었다. 이를 토대로 동네 지역과 인근 지역 종족들의 조사와 더불어 공공도서관에 소장된 관변 자료를 모두 조사하였다. 또한 박해 당시의 조사 보고 체계를 고려하여 상급기관 내지는 담당 행정기구의 것을 모두 검토하였다. 특히 통영, 좌수영, 좌병영, 경상도 가명의 기록은 집중 검토하였으나 해당 시기의 자료는 남아있는 것이 드물었다. 유경서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듯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의 처형 및 그 후의 향방은 전혀 알 수가 없어 오랫동안 미완인 채로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바로 양산지역 순교자들을 증언한 구술 기록에서 유경서의 이름과 함께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의 유경서가 바로 증언록에 기록된 유경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경서는 어머니와 단둘이 정안토니오 회장의 옆집에 살았다. 유경서가 통영으로 이송될 때 그의 어머니도 따라가서 아들의 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한다. 물에 적신 한지를 얼굴에 여러 겹 붙여 질식사시키는 백지 사형을 당할 때 나이 든 사람은 바로 숨을 거두는 반면 당시 30 어름의 젊은 유경서는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했다. 그 모습을 보고 배교할까 걱정한 그의 어머니의 마음 또한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정 안토니오는 생의 마지막 길에서도 우리는 좋은 때다. 절대 배교 말아라. 배교해도 죽인다. 라며 사형장의 교우들을 격려하며 그들과 함께 천주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다. 빛나는 순교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외면할 수 있을까? 9월 순교자 성월에 그들의 신앙을 돌아본다. 순교자들의 기록을 찾는 것, 그것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그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증언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지향을 두고 오랫동안 찾던 이의 기록을 발견하는 것은 크나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또한 모든 이들이 그를 기억하며 또한 그를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자 유경서에 대한 기록을 찾던 오랜 기간의 노력이 우연하게 발견된 한 기록에서 우리를 마주 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자매님이 얼마나 기쁘셨을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때다. 자신의 마지막 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들었던 울산의 순교자들, 그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 모두 천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 그건 세상의 이별을 뜻하지만 또한 완전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서 있음을 기뻐했던 이들,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희망에 가득 차게 만들었는지, 하느님을 믿는다는 삶은 그토록 좋은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좋은 하느님의 세상을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고민을 그때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입니다. 새로운 생활 양식을 향하여가 제목입니다. 이번 주 공동의 집 돌보기는 찬미받으소서 203에서 208항까지의 내용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이번 주 찬미받으소서 203항에서 208항 영상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의사회 김영일 바오로 형제님의 낭독으로 함께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모든 사람이 이른바 소비의 자유를 누리는 한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는 경제적 금전적 힘을 휘두르는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최악의 것을 자행할 수 있지만 또한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정신적,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여 자신에게서 벗어나 다시 선을 선택하며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참 자유를 향한 새로운 길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떠한 체제도 진선미에 대한 우리의 열린 마음,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은총에 응답하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능력을 완전히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얼마 전 강론 때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돌아섬을 뜻합니다. 그런데 돌아섬 자체가 아니라 돌아서서 바른 길로 향해 가는 것이 회개의 삶입니다. 우리는 회개라고 해서 반성을 먼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반성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바른 삶을 되찾을 때이죠. 우리가 살아온 삶은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서로의 격차를 만들어내고 차별, 그래서 그 차별 중 좋은 몫을 선택하고 윗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모든 것이 좌우되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운명인 것처럼 여기는 일들도 있죠. 순교자 성월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 조상들이 처음 발견한 하느님 나라, 그 하느님 나라는 모두가 모두를 생각하는 서로 사랑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우리 마음 안에 기본으로 주어져 있음을 모두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면서도 서로를 향해 언제나 함께 나아가고 함께 서로에게 사랑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이 주신 그 참 인간됨, 그것은 어떠한 체제도 진선미에 대한 우리의 열린 마음, 곧 하느님께서 당신 은총에 응답하도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주신 그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나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기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방송에서도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지만 쓰레기 없애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쓰레기 없는 날, 쓰레기를 없애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것 혹은 사용하고 이제 쓸모가 없어진 것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가 버려지는 것이 없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그 불편함을 참아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세상의 생명의 기운을 우리가 불어넣을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하루 이틀이 일주일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좋은 세상에 우리와 더불어 우리 후손들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홍보 또 한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 2022년 11월 19일에 열리게 되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날입니다. 남천성당에서 이루어지는 젊은이의 날 소식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 귀를 기울입시다. 올해 초 부산교구에서도 시노달리타스가 있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길을 간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말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지는 세계 주교 시노드를 준비하면서 가톨릭 교회를 이루는 전 세계 모든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함께 신앙 여정을 걸어가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지난 청소년 주일을 맞으면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점점 줄어드는 젊은이에 대해 깊이 우려하시면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젊은이를 위한 일에 함께 뛰어들기를 바라셨습니다.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처럼 더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주교님께서도 모두가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자 하십니다. 올해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에 있을 유스 스토리스 프로그램은
이렇게 우리가 젊은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젊은이, 하느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이라는 젊은이의 날 주제를 중심으로 중고등부 학생, 교리교사, 청년, 학부모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에서는 꿈과 희망을 주제로 인터뷰한 학생들의 영상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궁금한 이야기 뉴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교리교사 그룹에서는 교리교사, 하느님의 기쁨, 교회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과거 교리교사들의 이야기와 현재 교리교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채롭게 나누고자 합니다. 또 더불어 2022 새샘 수료식도 함께 하면서 축하와 격려를 나누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실제로 겪은 사연들을 바탕으로 기쁨과 희망의 사연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토크쇼를, 학부모들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앙케이트쇼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특별 게스트로 서울에서 청년들을 위한 식당, 청년 문간 운영으로 유명한 이문수 신부님을 모시고 그동안 만났던 청년들의 이야기와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도 함께 청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정말 다양한 젊은이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유스 스토리스 토크쇼, 많은 기대해 주시고 응원과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하고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아래 포스터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예, 젊은이를 위한 영적 지지 모임 프레이어 함께 하고 있죠. 기간은 8월 11일 목요일부터 11월 19일 토요일까지이죠. 예, 젊은이들의 신앙성장, 교구 젊은이들의 날을 위한 영적 지지를 목적으로 하고요. 젊은이를 사랑하는 교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본당에서 기도 모임 내용들 참조하시고요. 청소년 사목국 SNS에서는 매일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 지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에 모두가 관심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 시간입니다. 오늘도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의 성가 선물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곡입니다. 추준호 예레미야 글 오선옥 아네스 추준호 예레미야 곡입니다.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행복을 구하고 세상은 그 행복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지위와 안정된 삶에서 누릴 수 있으리라 희망합니다. 그러나 복음과 교회의 역사는 참된 행복이 그러한 곳에 있지 않으며 그렇게 주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고 있는 순교자 성월의 모든 주인공들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참 행복을 증거하고 계시지요. 오늘 선물해드리는 이 찬양은 그들이 간직하셨던 마음과 정신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 듯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참된 행복이기에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값지고 사랑하는 것 모두를 봉헌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복음적 가치와 교회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수많은 논리와 요구들 앞에서 우리도 참된 행복을 가슴에 품고 당당히 신앙을 증거하는 순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며 오늘의 찬양을 선물해 드립니다. 예, 순교자 성월에 듣는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성가 선물 함께 들으시고 또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구절 정하여 암송하기 나와 있습니다. 루카복음 9장 23절의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순교자 성물에 당신의 십자가를 따른 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짧고 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들이 꿈꿨던 그 세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9월 순교자 성월을 지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장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가치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면 주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에게 나를 위해서 해달라라고 손을 벌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보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만의 선구 정하셔서 함께 외우시고 적어보시고 실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반송성당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은 반송성당은 지난 9월 4일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감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날 미사 중 묵주기도 200만 단 봉헌과 감사장 시상, 별관 사랑홀 축복식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성 전신자 교육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교구 여성연합회 주관으로 여성단체장 및 여성 전신자 교육이 지난 9월 5일 월요일 남천성당 대성전에서 신자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노틀담 수녀회 문점숙 수녀님의 특강 기후위기를 넘어 생태적 삶으로 라는 주제의 특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양성 야고보 성당에서는 찬미 받으소서 회칙 통독 모임이 있었습니다. 언양성 야고보 성당은 지난 9월 8일 목요일 본당 신자를 대상으로 4개월 과정의 찬미 받으소서 회칙 통독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통독 모임은 신앙인의 관점에서 신앙과 복음에 기초한 환경관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김상효 신부님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출발점은 다양하지만 복음과 신앙의 관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것들도 있다며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 받으소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을 제시할 것을 확신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석포성당 천사들의 모 프레시디움에서 2000차 주회를 하셨습니다. 9월 4일 주일 신부님과 함께 회합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천사들의 모 프레시디움 단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구에서는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가 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묵주기도 10시 30분에 미사가 있습니다.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사목국 청년합창단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만 18세부터 만 35세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이고요. 제출 서류는 입단 신청서 청소년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사진 한 매 첨부하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서류 접수 마감은 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디션은 10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하십시오. 부산 가정성당에서는 혼인미사 특전이 있습니다.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커플당 286만원 상당의 할인해드립니다. 원스톱으로 혼인 준비해드리고요. 교구 유지재단 직원인 경우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하시네요. 본당 소식입니다. 남천성당 글로리아 성가대 솔리스트를 구합니다. 인원은 소프라노 또는 엘토 1명을 구하고 있고요. 성가대 지휘자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공원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 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운행되던 하늘공원 셔틀버스가 버스 회사의 사정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기관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부산 지역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성교회 큰빛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 성교회 3층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열립니다. 9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카톨릭센터 소극장에서 난민 등의 국제적 보호와 권리 보장을 주제로 유엔 난민기구 법무담당관이신 이탁권 선생님 오셔서 강의하십니다. 도시빈민사목 후원미사 있습니다. 9월 19일 월요일 10시 30분에 문현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도시빈민 3옥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에 있습니다. 남녀 운동화 및 슬리퍼, 의류, 수건, 손목시계, 화장품, 예쁜 새그릇, 목욕용품 등 택배 및 직배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많은 분들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양 3옥 해양가족 및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9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가톨릭센터 6층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김현 신부님 주례하십니다. 노동 3옥 바자울 미사 후원 미사 있습니다. 9월 29일 목요일 저녁 7시에 노동 3옥 센터 3층에서 있겠습니다. 전래꽃꽂이 연구회 미리 보는 전래꽃꽂이 미사 및 원래에 있습니다.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사직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부산 천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 있습니다. 9월 22일 화요일 매월 세 번째 화요일입니다. 가야성당에서 있고요. 2시에 천하콜로 기도 그리고 3시에 미사 및 안수 있습니다. 윤명기 신부님 지도하십니다. 교구 평협에서 순교자 성월 주교님과 함께하는 도보성지순례 준비되고 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이고요. 삼랑진역에서 출발해서 김범우 묘역까지 함께 걷는 성지순례입니다. 기차편은 부산역에서 오전 7시 39분이나 8시 21분, 구포역에서 7시 53분이나 8시 34분 기차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개인 도시락을 지참하시고요. 혹은 김범우 교육관에 미리 식사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구 평협 사무국과 선교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카 청년 성서 모임 70차 창세기 연수 있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에서 10월 3일 월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교정에서 있고요. 신청 및 문의는 다음카페 부산교구 청년 성서 모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쇄신 봉사회 영성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미사 있습니다. 9월 21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금요 밤미사는 9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 30분까지, 울산기도회는 9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울산 대리구에서 있습니다. 월요 찬양미사 기도회 안수 포함합니다. 부산지역 9월 26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전포성당에서 있겠습니다. 성령쇄신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은 목요 밤미사 있습니다. 9월 22일 목요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입니다. 에미 부산협의회 385차 에미 주말 있습니다.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23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마리아 피정센터에서 있고요. 대상은 결혼 3년 이상 되신 종교와 무관하게 부부가 참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로사류의 집 프로그램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두 번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중식을 제공합니다. 10월 8일 토요일 그리고 11월 12일 그리고 12월 10일 이루어지겠습니다. 파우스티나 영성학교 있습니다. 10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이렇게 1박 2일 프로그램이고요. 매월 네 번째 주 토요일에서 주일까지 있겠습니다. 10회 과정이고요. 월 1회에 정원 15명으로 제한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 축일 미사 있습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정원 50분 모십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본당 교리반 참석이 힘든 예비신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의는 평일 2시부터 5시까지 부산 462에 033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PC 한글 사용이 가능하셔야 하고요. 일종 보통 면허증 소지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족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성모병원 2023년 신규 간호사를 모집합니다. 접수는 9월 19일 월요일부터 10월 21일 금요일까지 이고요. 저녁 5시까지입니다. 접수처 부산 성모병원 총무팀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소녀소녀 합창단 트레이너를 모집합니다. 부산교구 신자로서 4년제 음악대학 졸업자, 성악가 출신이셔야 하고요. 그 경력 이상 되시는 분, 1991년에서 1998년생 사이의 분을 모십니다. 제출 서류는 본사 소정양식, 그리고 세례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 신청 마감은 9월 28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단원을 추가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세례받은 가톨릭 신자, 올해 천년성자 예정자까지 포함합니다. 제출 서류는 입단 지원서,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증명서, 증명사진 한매, 입단 지원서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는 우편 번호 나와 있고요. 또 이메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9월 28일 수요일까지고요. 오디션 및 면접은 10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에 한다고 하시네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계약직 직원을 구합니다. 근무는 10월 1일부터 하시게 되고요. 1년간 하시게 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시고요. 학생생활교육관에서 근무하십니다. 서류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야 하고요. 접수는 우편과 방문으로 접수받는다고 하시네요.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TV나 성독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입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부산 분도 명상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이고요. 참가비는 3만원입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 및 자살 유가족 마음 돌봄 피정 있습니다. 9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성심 영성센터에서 있겠습니다. 수경요법 세미나 사회 완성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관계로 세미나는 취소되었다고 하십니다. 성분도 어버이집 요양원 조리사를 구합니다. 조리원 1분, 음식조리 가능하신 분으로 자격증과는 무관한 분, 근무는 2교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일 주교님과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프로그램입니다. 10월 18일에서 21일, 11월 18일에서 20일, 12월 5일에서 7일입니다.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통합 사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대상은 개인과 단체입니다. 구역장 반장님들 피정 환영한다고 하십니다. 도미니코 수도회 꼬메스 영성상담소 안내해드립니다. 인간적 영적 안정과 성숙, 성장을 돕는 동행 프로그램입니다. 심리치료, 부부, 자녀, 여러 인간관계 갈등 해소 도와드립니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안내해드립니다. 천의 아름다움을 지닌 섬 제주도에서 갖는 평화로운 쉼과 재충전의 순례 피정입니다. 10월 1일에서 3일, 10월 8일에서 10일, 10월 11일에서 13일, 10월 20일에서 22일, 대상은 개인가족 일행 본당 단체 구역장 관장님들입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성지순례 일정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 모집이고요. 9월 13일 화요일부터 10월 6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예비자 통신교리 우편 사이버 신자 재교육입니다. 가톨릭 교리 통신교육회로 신청하시고요. 요금은 만원입니다. 대천 해수욕장 요나성당 리조트 운영 안내해드립니다. 대천 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천 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는 갈매못 순교성지, 서직골 성지, 청량다락골 성지 등이 있습니다. 제32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 대상 공모합니다. 신문 출판, 영화, TV, 라디오, 인터넷, 교구 수도회 출품작. 이 작품들은 2021년 10월 16일에서 2022년 10월 15일 안에 발표된 작품들입니다. 시상은 상패와 상금이고요. 대상은 500만원, 부문상은 300만원이라고 하십니다. 접수는 10월 15일 토요일까지고요. 우편 메일로 주교회 사회홍보위원회로 문의하시고 접수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수도회 성소 모임 나와 있습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는 수녀회 본원에서 9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모임이 있습니다. 살레시오회는 창원 젊음의 집에서 수시로 문의하시고 방문하실 수 있겠습니다. 한국 외방선교회는 원하시는 장소 또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하실 수 있겠습니다. 순교자 성월, 순교자 대축일에 함께하는 주보 읽기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교구 젊은이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다시 한번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빛나는 그 마음, 유경서라는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 프란치스카 로마나 자매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현우 신부님께서 천국을 일군 사람들, 우리 순교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 다시 하늘 위를 나르는 새, 그리고 그 뒤편에 태양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 마치 구속이라고 표현하거나 또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난 어디에도 구속되기 싫다라고 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도 우리를 붙잡아 두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내셨고 사랑이란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러할까요? 그 미사 안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함께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을 하루라도 만나지 않는 것, 그것에서 아쉬움을 느끼고 서글픔을 느끼며 외로움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신자들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랑이란 가치를 아는 이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가요? 우리를 위해 오늘도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처럼 하루를 사는 주일, 그렇게 거룩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